할렐루야. 2024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60번째 꼭지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통된 질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존재론적 질문이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적,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에 관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는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뭐 봉사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겠다. 죽어도 그 일만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둠과 죄와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특히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죠. 이때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아주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모든 갇힌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죠. 해방과 자유. 그 불란서의 그 엘르라는 여성 잡지가 있잖아요. 그 편집장을 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43살의 그 한참 아주 좋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가 3주 후에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가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 깜빡임을 통해서 알파벳을 지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초성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빨리 쓸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이제 깜빡깜빡하는 것을 받아서 마치 모르스 부호를 듣고 그걸 가지고 글씨로 환원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눈 깜빡임을 통해 가지고 그의 생각을 받아 적어서 책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나온 책이 잠수부와 나비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는 모비는 책이 나오고 나서 8일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 책을 남기려고 살았구나.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이불을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닦을 수도 없고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글귀를 읽으면서 내가 너무 감사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과 그 다음에 눈과 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깊이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이라고 한 거는요, 그의 몸이 단단한 잠수복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잠수복에서 벗어나서 나비가 되고 싶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피스 운동을 만들었다고 그래도 되겠죠. 그 이전에 없었으니까.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그 의사는 여성 의사죠. 그의 장례식에 나비를 날렸다고 그러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자기의 장례식을 디자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 호랑나비 하나를 갖다가 봉투에 집어넣고 그건 이제 자녀들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장례식에 온 분들한테 전부 다 봉투 하나씩을 나눠줬다고 그러죠. 봉투가 아니라 봉지겠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들이 그 봉투를 열고 그는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를 상징하는 봉투겠죠. 거기서 호랑나비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문상객들이 받은 봉투를 열자 거기서는 하얀 나비가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수백의 나비가 하늘을 날았다고 그럽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가치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판단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나됨과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장 도미니크 보비의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호흡하며 음식을 삼키고 퇴근해서 저녁 때 가족을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누리고요. 감사를 깨닫고, 그리고 자유롭게 남과 비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나비처럼, 그렇게 고치에 갇혀 있는 나비처럼 되지 않고요. 그냥 홀홀 하늘을 나르는 그 나비처럼 자유로운 영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희의 내면 구조가 바뀌어져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이 땅에 살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